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송이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찬송하시는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들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지순례 특집으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다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우리가 늘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가 있고요. 그 위에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에베소였을까요? 뭐 다른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에베소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가봤더니 천의 항구 도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육지 안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고, 그 항구도 굉장히 이렇게 천연의 그런 항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시냇물이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토사가 쌓여가지고 많이 이제 바다가 밀려나가서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천혜의 항구 도시였고 또 육로의 교통도 요충지여서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도시의 그 인구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들에는 원형극장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원형극장은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의 공간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사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오락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그 원형극장에서 공연도 하고요. 또 검투사들의 격투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 원형극장은 각 도시들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게 인구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극장의 크기를 보면 어느 도시가 더 큰 인구의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도시들을 가봤는데 원형극장이 여기가 저 도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도시는 인구가 더 많았겠구나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원형 경기장의 규모를 통해서 그 도시의 전체 인구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그 원형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곧 그 도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의 인구인 거죠. 숫자인 거죠. 근데 로마 시민권은 남자들에게만 줬대요. 네, 좀 불만이시죠? 그리고 경기장에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원형 경기장의 그 수용 인원, 좌석 수가 결국은 그 로마 시민권자 남자들의 숫자이고 그 로마 시민권자들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뭐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명 내지 3-4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의 수용 인원의 2-3배 정도 이제 곱하면 가족의 수가 되고 또 거기다가 또 2-3배를 곱하면 노예 수가 되니까 이걸 다 더해야 도시의 총 인구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원형 경기장의 수용 인원에다가 5를 곱하면 5 정도 곱하면 그 도시의 전체 인구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1000명? 10,000명? 24,000명.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술의 전당 대극장이 이제 그 오페라 극장이 가장 큰데요. 그게 고작 2,300석입니다.
우리가 뭐 그 막 연예인들 막 공연하는 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거든요. 거기가 14,0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장충체육관도 뭐 4,500석밖에 안 되고요.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 주 경기장 돼야 한 6만 석 정도 되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극장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할 때 그런 이제 좌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24,000명이니까 거기에 5를 곱하면 거의 25만 명 정도의 인구였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하남시 인구가 얼마일까요? 많이 늘었는데 32만입니다. 구리시가 인구가 1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와 지금 하남시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구가 에베소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찍어온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에베소 도시의 그 중심부, 그 유적지를 이제 첫 사진들 보여드리면 이게 시작하는 그 도시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전체를 찍은 거고 오른쪽은 좀 확대한 건데 저게 뭘까요? 동그란 기와처럼 보이시죠? 이게 수도관입니다. 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계획할 때 아예 경사진 곳에 도시를 건설을 해서 수도 시설이 있어서 각 집과 모든 건물에 수도가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세식 화장실. 예, 물이 이제 밑에 흘러서 근데 칸막이가 없어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했다고 하네요.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지금과 별 다르지 않은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면요. 이게 길인데요. 오른쪽은 차도고 왼쪽은 인도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있었어요. 마차들이 다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왼쪽에 인도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은 이제 차도 길이고 오른쪽이 인도인데 인도가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인도의 옆에 뭐냐면 가게들이 쭉 이어서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귀금속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1층은 가게고 그 위층은 이제 가정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은 가게고 2층은 이제 집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최초의 주상복합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이제 내려가면 제일 끝에 이제 도서관이 나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요. 이게 이제 두란노 소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쭉 남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관을 이제 끼고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길이 쭉 나 있는데 그 끝으로 쭉 가면 도시 끝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사진인데요. 이게 가까이서 찍으면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멀리 가야 저렇게 찍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 규모라든지 자세히 안 보여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른데 엄청 이제 좌석이 많습니다. 24,000석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저렇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거의 한 180도 이상의 이런 그 이제 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가를 지나서 이제 학교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유흥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주석 같은 거 보면 사진들 이런 거 보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이 뭐냐면 유흥가를 표시하는 사진이 발 사진인데요. 발을 표시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책마다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이제 주석에서 보면서 유흥가들 또 뭐 이런데 이제 이런 표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사진을 늘 봤었는데 이번에 가서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늘 궁금해서요. 왜 발일까? 유흥가인데 왜 발 저렇게 표시해 놨을까? 왜 그럴까요? 주석에는 그냥 저 표시가 있는 곳이 유흥가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요. 저 발보다 발이 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래요. 지금 저 신발이 보이시죠? 주황색 저 운동화가 이제 가이드 신발인데요.
저 가이드 신발 크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 정도 어른이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도시가 뭐 지금 봐도 이제 지금의 뭐 하남시 뭐 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구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성했죠.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크고 번성했을까요? 이 에베소에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사도 요한 교회는 사실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무덤이 있고요. 에베소 요한 교회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사도 요한 그 비석이고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교회가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정 가운데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돼 있는데 저기 앉아서 우리 이번에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저기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 교회가 지금 이제 왼쪽이 지금 있는 현재 입구의 이제 그림인데 사진인데요. 그 당시 모습을 추측해서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린 조감도가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편에 있는 것을 찍어 온 건데요. 길이가 130m. 건물 길이가 그 당시에 130m고 너비가 65m짜리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요한교회는 6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와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을 당시의 그 에베소 교회와도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한 400여 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유적을 볼 때 항상 그것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교회와 성경에 나온 당시 교회와 이 건물이 세워졌을 당시 교회와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보아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자마자 함께 나눴던 교회가 사대 교회죠. 사대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을 당시에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였는데요. 비잔틴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아주 초라한 정말 창고 같은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로 쇠퇴하고 말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르죠. 대조적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마지막을 거기서 보냈을 정도로 그래서 무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상징성도 있고요. 역사와 전통과 믿음도 매우 좋았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서신이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하셨는데요. 게다가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도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시대와 비잔틴 시대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첫사랑, 그 예수님이 그 계시록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잘 그 첫사랑을 잘 간직했기 때문에 비잔틴 시대에도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또 사도 요한의 무덤까지 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권태기를 만나죠.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밋밋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그래서 칭찬받았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분별력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분별력에 더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에베소에 세워주셨던 그 요한의 그 요한 교회가 부흥하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고 부흥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정말 울고 불며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바로 다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정하사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인데요.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은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조금 어렵죠? 기쁘신 뜻이 뭘까? 선하신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심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까지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획은 다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뜻을 따라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계획하심의 복을 받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있고 또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믿고 소망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계획하심을 다 받아 누릴까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과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뒷부분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뭔가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네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긴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첫사랑을 붙들고 다시 나아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 교회가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우셨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요한의 교회, 그 큰 교회가 에베소에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처음 사랑, 첫사랑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든든히 세워 가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도 다 이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칭찬이 넘치고 첫사랑의 회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과 기쁘신 뜻을 따라 세우신 모든 계획하심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과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처음 사랑 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사랑 회복함이 기쁘신 뜻과 선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도 이루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계획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이런 세상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래 참음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첫사랑 붙들고 다 이루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도 있을 줄 압니다. 70여 년 전에 그 첫사랑 잃지 않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